주님의 평안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구할 말씀의 주제는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성전 봉사자 14만 4천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성전 봉사자 14만 4천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15절에 있는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라는 이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연구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무리들이, 우리가 어저께 연구한 바로는 14만 4천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화이 선지자의 말씀에서 연구를 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 봉사자들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봉사자들이 14만 4천인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에 보시면,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 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지금 이 장면은 이제 화이 선지자께서 이제 계시 가운데 보신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무리들을 이제 보신 것이죠. 그 이제 새 하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들이 14만 4천인들의 모습을 본 것인데,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14만 4천 명이 우리가 어제 연구한 바에 의해서도 그렇고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정확하게 딱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이 잡게 해준 153마리의 그 물고기의 이적을 통해서 물고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표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53마리는 이 작은 배에 이 정확하게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는 것,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하다는 것을 표상으로 보여주셨듯이, 이 말씀에서도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고,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14만 4천 명 외에 부를 수도 없는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14만 4천 명은 체험을 해야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이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자들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그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에 있는데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하늘 성전 봉사자들이 바로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이 하늘 성전 봉사자들이 아니라는 이 의미도 있겠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하늘 성전 봉사자들이 될 것인데 구약 시대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표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그 사명을 레위인들이 부여받았듯이 이 레위인들의 실체가 오늘날에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연구를 계속함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레위인을 연단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레위인이 구약시대 때 성전을 봉사한 성전 봉사자들이듯이 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전 봉사자들이 14만 4천 명임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레위인을 표상하는 14만 4천 명을 참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정말 이 표백하는 잿물과 그리고 정말 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흠이 없게 그들을 만들 것이라는 그 사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여기서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이 주가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고 했는데 이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그 사건이 언제이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이제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시면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레위 자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성소 시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때가 바로 우리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해서 이 2300주야의 끝이 이 1844년도고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서 이 레위 자손을 이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자손의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레위 자손은 구약 시대 때 표상을 했듯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이 이스라엘이 성소에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이 레위 지파가 이제 재앙을 막아주기 위해서 성막 사면에 이제 진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레위 자손은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구약 시대 마지막 시대 때 아담 이후부터 이제 이 지성소의 빛이 오기 이전에 잠든 예수님을 믿고 잠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사단은 참소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인들처럼 흠과 점이 없는 그들의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백성들이 나타나서 이 지성소 시대에 이 백성들이 나타나서 그것을 증명을 함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일이 없게 되겠죠. 이 재앙은 그들이 이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재앙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참소로 이제 부활을 못 하는데 14만 4천 명이 증명을 해버리니까 이제 사단의 참소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레위 자손을 대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을 이제 정말 이 연단을 해서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이제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시겠다는 이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연단된 그들이 이 레위 집 자손을 대표하는 14만 4천인들이 이제 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말라기서 이 3장에 보시면 이 언약의 사자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는 이 사건이 과연
과연 이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는 사건인데 이것은 각시대의 대쟁투 지성소에서의 봉사라는 장에 보시면 영문 페이지는 424에서 42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바와 같이 지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모형으로 표상된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그분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을 말하지 않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라고 하였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보시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는 이 사건도 바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장 1절.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임하신 그 사건이 바로 지성소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말씀과 함께 말라기서 3장 1절의 이 말씀이 같은 사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이 이제 완성이 될 때 예수님께서 지성소 이제 사업이죠. 이 레위인들인 14만 4천 명을 정결하게 이제 하시는 일이 그분의 지성소 중보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완성이 될 때 이제 하늘 성소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중보 사업이 거치게 될 것이고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해서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도말되고 있는 동안에 세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성소 중보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고 우리도 동력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일이 이제 완성이 될 때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레위 자손들을 깨끗게 하는
14만 4천 명을 정결하게 될 때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이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이제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그 남은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에베소서 5장 27절에 그런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제 어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사건과 말라기서 7장 13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인도되는 이 사건과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는 그 사건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임하시는 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선지자 화이트 선지자를 통해서 14만 4천인들이 바로 이 하늘 성전에서 봉사할 자들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신 이 요한의 계시와 일치하는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하늘 성전에서 이제 봉사할 14만 4천 명의 수요가 차면은 당신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게 될 이 구속의 경륜을 계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통교회라고 주장하는 이 교회들이 이 14만 4천인 진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림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보시면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셨던 이 그리스도께서는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도 현대 진리를 거절하는 교회들로부터 이제 버림을 당하고 계시고,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과 이 유대 교회의 역사가 동일하다는 것이 그대로 참으로 역사는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선택된 이 재림교회,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재림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현대의 진리를 거절하게 되므로 이 사명을 그 교회로서는 이제 마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들은 버렸습니다. 그들이 버리고 싶어서 알면서 버린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사단의 기만에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 참으로 안타깝죠. 교회가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이
선악의 대쟁투는 끝이 나고 구속사업은 끝나고 이 죄는 완전히 끝났겠죠. 교회가 거절하게 되지 않으므로 이제 정말 소수의 무리가 이 운동을 이제 하게 되므로 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성소의 사업인 14만 4천의 인치는 진리는 주님께서 마냥 이 시간을 흘러가게 두지는 않을 것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신으로 이제 마지막 때 성령을, 그 소수의 남은 무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인치는 사업인 14만 4천 명을 이제 그분께서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마냥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된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알리는 이 2300주야의 긴 예언이 성취되고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이 179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천사의 인치는 사업은 184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아직도 그 사업은 마쳐지지 못한 채 오늘날 이 14만 4천인을 인치는 귀중한 현대 진리를 이 올바르게 전하는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위탁받은 재림교회는 이 분명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이제 포기를 하고 온갖 논쟁과 그리고 추측과 그 진리를 이제 상징 속에서 가두어 버림으로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는 열매가 없이 입만 무성한 교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 수는 점점 많지만 이 경건은 사라지고 있죠. 구속의 열매가 되는 14만 4천인의 진리를 등한히 여김으로 또 다시 진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곧 이 모퉁이 돌은 건축자인 교회들에 의해서 버림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흉악한 오류를 가르치는 교회들인,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신천지 교회 등 이런 소위 이단 교회들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전면에 내세워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제 그 교회들에 몰려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14만 4천인의 진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으로 임박한 현 시점에서 귀한 영혼들이 뜨뜻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정통 교회들에서 이제 그들이 영적인 만족을 얻지 못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런 이단 교회의 문 앞을 이제 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사단의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정통 교회들에게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였던 진리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14만 4천 진리를 이런 이단 교회들로부터 듣고는 마치 그들은 어떤 새빛을 받은 것처럼 거짓된 이 14만 4천인의 진리에 심취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런 치명적인 이 독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제 14만 4천인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지만 이 진리는 점점 힘을 잃고 등한히 여김을 받아서 귀중한 현대 진리로서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게 이르렀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영이 되어서 이처럼 귀중한 진리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진리를 교회로부터 이제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할 계획임을 선지자께서 계시 가운데 보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이 이 진리를, 이 기회를 제거할 것이며, 그리고 이 진리가 정말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 거짓 이론들을 교회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할 것임을 사단이 자기의 계획을 선지자께서 계시로 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이라는 선지자의 계시의 글인데 40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409페이지입니다. 사단은 그는 할 때 여기 그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내가 나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다면 이들을 속이고 비평하고 저주하고 거짓 것을 만드는 이가 되게 하리라고 말한다. 여기서 이들은 교회죠.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의해 받아들여져서 그 교회는 주님께서 보내신 기별을 제거할 것이요. 지극히 비이성적인 주장과 거짓된 추측과 거짓 이론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이 기만과 거짓 증거의 죄가 큰 증거를 받았던 어떤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큰 빛과 큰 증거를 받았던 이 교회는 바로 이 지성소 기별을 이 14만 4천인의 예수님께서 지성소 사업을 이 선지자의 첫 계시에서 이 14만 4천인의 이 진리를 이 지성소의 사업임을 교회에게 분명히 계시해 주셨건만 이 기별을 이제 제거할 것이라는 것이죠. 재림교회에게 이 기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화이 선지자를 주셔서 이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이 진리를 이제 제거할 것이라는 사단의 계획을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들의 미련함을 비웃는데 이 그들의 미련함은 이제 재림교회죠. 재림교회가 이 기별을 제거하면서 이 기별이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제 사단이 비웃는 모습입니다. 이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압니다. 사단은 이 14만 4천의 수요가 찰 때 이것이 실제수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사단은 이 성경 연구가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임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거짓으로 넣어준 것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가증한 횃불에서 불을 붙인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거짓 예언의 횃불을 손에 들고 강단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보았는데 사단은 교회에 거짓 교리들을 들여보내서 참 진리를 이제 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증한 횃불에서 붙인 거짓 예언이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서 이제 거짓 교리와 예언들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기만에 그들이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교리와 이 예언들의 대표적인 진리가 바로 이 14만 4천인의 진리인데요. 14만 4천인이 실제 수가 아닌 상징수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일요일 개신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일요일 개신교회들의 교리였는데 그들은 이 일요일 개신교회들은 현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그들은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현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들의 교리가 어떻게 더 밝은 빛을 소유한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는지는 참으로 의아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다시피 목사와 복음교획자에게 보내는 권면 409페이지에서 사단이 이렇게 할 것을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별로 놀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이 재림교회는 14만 4천인에 대한 진리가 이제 시대가 변하여 감에 따라서 변하여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이 연구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진리가 이 14만 4천 진리가 한꺼번에 확 변한 게 아니고요. 서서히 이제 우리가 이 개구리를 뜨거운 곳에 갖다 놓으면은 개구리가 뜨거운 걸 알고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온도를 차츰 이렇게 서서히 하다 보면은 서서히 변질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르듯이 차츰 사단은 이렇게 오랫동안 작업해 왔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진리는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 1930년도에 가르쳤던 이 14만 4천의 진리랑 1960년 전후에서 가르쳐진 이 가르침과 그리고 오늘날의 가르침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신뢰를 보면은 1930년 경에는 이 14만 4천이는 실제적인 수요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 14만 4천 2년 실제수다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가르침과 동시에 1844년 이후에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모든 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이제 특별 부활에 일어나서 14만 4천인에 포함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1933년도 시조사에서 발행한 왕대아 여사가 쓰신 이 묵시록 연구, 계시록 연구죠. 묵시록 연구에서 이제 이 90쪽에서 91쪽을 우리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책자를 보시면 이 묵시록 연구는 시조사에서 1933년 1월 5일에 발행한 책자인데, 이 1933년 1월 5일에 시조사에서 발행한 책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왕대아 여사입니다. 왕대아 여사. 이것은 한국 이름입니다. 이분은 1888년도에 태어나셔서 197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이고, 그리고 본명은 데오도라 샤펜버거 웬거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43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이제 출판사업에 봉사하셨던 분입니다. 43년 동안 했다고 그러면 이제 1909년부터 1952년 동안 주로 출판사업에 봉사하셨던 분인데, 이 묵시록 연구 이것을 혹시 이 자료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에게 문의를 하시면 제 블로그에 큰 외침이라는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제 전화번호가 있고, 그리고 이 자료를 왕대하 여사가 쓰신, 그때 그 당시에 재림교에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를 가르쳤던 그 자료를 제가 이것을 보내드리려고 하오니 연락을 주십시오. 여기 이제 보시면 이 묵시록 연구 90에서 91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요한계시록 이제 7장에 대해서 7장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7장 7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이 부분만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구원받은 무리를 그냥 다 한 무리로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전에는 재림교에서도 이 실제수라고 가르쳤는데 이렇게 사단의 기만에 의해서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은 사단이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자신의 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교회가 이 사단의 그 동역자라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게 너무나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목사님들도 알고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이 진리를 마음을 열고서 깊이 연구를 해본다면 정말 이 본인들이 사단의 편에 동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있는 지성소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7장 13절에 보시면 세세에 돌릴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때 그 당시에 어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오늘날의 이 현대어랑 이제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그 의미는 정확합니다. 장로 중에 하나의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기로, 지금 계시록 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왔나뇨 하기로 내가 가르되, 계시록 7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가르되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는지라. 그런 고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장막으로 그 울을 덮으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할지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심이르라. 지금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7절까지를 읽어드렸는데 이 부분은 바로 14만 4천인에 대한 설명이었죠. 7장 13절에 보시면 이 장로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흰옷 입은 자가 이제 누구인지를 장로가 이제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연구했듯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랑 그리고 7장 13절에 있는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다른 무리임을
구분해서 우리가 어저께 연구를 했었는데 이 7장 13절부터 7장 17절에 있는 이 흰 옷 입은 자들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때 구원받을 14만 4천인들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야곱의 환란을 지내온 그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들은 하늘 성전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 성 안에서 성전 봉사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거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록 연구 지금 계속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치는 일이 마친 다음에 요한은 헬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이 무리는 각 나라와 모든 족속과 백성과 지방에서 온 자라 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실로서 보건대 인치는 일이 마치는 때에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인이 쳐지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뜻이죠. 그 헬 수 없는 무리는 그러니까 이 헬 수 없는 무리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헤일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헤일 수 없는 무리는 곧 각 시대의 여러 나라와 족속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찬할 자들이다.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헤일 수 없는 무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첫째 의인의 부활로 일어날 자들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후에 요한은 이 한 다른 무리가 섰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 흰옷 입은 이들이 바로 다른 한 무리죠. 섰는 것을 보았는데 장로 중에 하나이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나뇨 하니 요한은 내 주인이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야 자기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표시하였다. 그러면 이 흰옷 입은 무리는 9절에 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말한 흰옷 입은 무리와는 같지 아니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으니 9절에 말한 무리는 요한이 이미 어디에서 온 무리인 것을 아는 터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헤일 수 없는 무리와는 구별된 특별한 무리인 것을 알 수 있는 바 장로가 이르되 큰 환난 가운데서 온 자라 하였다. 이 무리는 본장 서두에 말한 바 14만 4천 명이니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도리를 지키는 그의 남은 백성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과연 그들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개국 이래로 없는 고난 가운데서 올 자들이니 곧 야곱의 환란을 맛볼 자들이요 마지막 7 재앙이 내릴 때 대언자 없이 설 자들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7 재앙 가운데서도 구원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는 바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으나 그러니까 14만 4천인 가운데도 이미 죽은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깨어 일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 가운데서 이미 잠든 자들도 있지만 7장 마지막 재앙, 7째 재앙 때 특별 부활로 이들이 일어나서 살아서 예수님 재림을 이제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 부활한 자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 재림하시기 이제 조금 전에 깨어나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이들도 7째 재앙 초기에 이제 일어나는데, 7째 재앙 초기에 일어나는데, 이들도 야곱의 환난을 이제 경험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큰 환난을 맛볼 것이요. 이제 맛을 보게 됩니다. 이제 짧지만 맛을 봅니다. 그리고 살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다. 이 특별 부활한 무리, 14만 4천의 무리들이죠. 그때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눈물을 그 눈에서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금 왕대하 예사가 쓰신 1933년도에 이 재림교에서 가르쳤던 이 계시록 연구를 이 왕대하 예사가 쓰신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정말 이 진리가 변질되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때 요한 계시록 7장 9절의 흰옷 입은 무리랑 7장 13절의 흰옷 입은 무리가 다른 무리임을 분명히 여기서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림교회는 이 무리가 한 무리로 섞어서 가르치죠. 정말 이 세월이 흘러서 이 14만 4천인 진리가 이렇게 정말 이 상징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와 동일한 무리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처럼 진리가 우리가 변질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참 진리인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4만 4천인이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은 이 이론은 재림교에서는 결코 가르쳐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정말 이 교리는 타락한 바벨론 교회들의 교리이고 분명한 오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이 구속의 열매들의 수요가 찰 때 비로소 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진리를 보관하고 인노라고 공언하는 이 재림교회는 참으로 여전히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죠. 이것은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이 믿음만 있다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14만 4천의 진리는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으로 깊이 연구해야 되고, 정말 이 점도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인의 진리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정결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이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므로 정말 자신이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는 앞으로도 또 계속 연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시간이 벌써 다 되었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